또 하나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내가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동형 교회라겠죠. 내가 가정에 머무르면은 가정이 교회고, 내가 여행을 가면은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면은 버스 안이 교회고, 내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가면은 비행기 안이 교회고, 여러분의 직장이 교회고, 여러분의 사업체가 교회다.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무슨 교회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동형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고정형, 벽돌로 지은 고정형 교회가 있고 이동형 교회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 이 고정형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이 성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연보죠, 연보.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봉헌의 시간이 있습니다. 봉헌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 감사, 일천번, 구제, 장화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봉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정형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연보가 있다는 거예요. 연보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동형도 교회라겠잖아요. 버스 안이 교회고, 가정이 교회고, 직장이 교회면은 교회라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연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무슨 연보가 있어요? 거기가 무슨 헌금 드림이 있어요? 없지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동형 교회를 이루었을 때, 가정이든 버스 안이든 기차 안이든 뭐 비행기 안이든 어느 안이든 이 속에서 연보가 무엇이냐,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뭐냐? 구제가 하나님은 연보로 기억을 하신다. 연보로 기억을 하신다. 이게 성경의 이제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구제라가는 단어가 오늘 키워드인데, 한번 성경적 구제, 내가 갖고 있는 구제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 구제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구제의 모델 되는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그래서 이 고넬료의 구제를 보면은 뭐를 알 수가 있느냐? 성경적 구제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고넬료를 이제 알아야 되죠. 그럼 이 고넬료가 누구냐? 고넬료가 누구냐?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고넬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저 1절 말씀에 보면은 지역이 두 군데가 나오죠. 어떤 지역이 나오죠? 어떤 지역이 나오죠? 이달리아라는 군대, 이달리아가 나옵니다. 이달리아는 지금에 말하면 이탈리아예요. 어디예요? 노마를 말하는 거죠. 노마라는 나라가 있고, 그래서 1절 말씀에 뭐라고 또 지역이 나오죠. 뭐냐? 가이사라가 나옵니다. 가이사라는 어느 나라면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로마의 백부장인 이 고넬료가 군인들을 데리고서 이스라엘 나라에 파병 왔다는 겁니다. 파병 왔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달리아 부대는 그냥 부대가 아니라 일반 사병들의 부대가 아니라 특수부대예요. 왕을 지키는 특수부대예요. 아마 용산의 대통령실에 여러분 대통령을 경호하는 부대가 있어요. 이런 부대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달리아 부대입니다. 밀란이 일어날까봐 분봉 왕들이, 각 나라의 분봉 왕들이 있잖아요. 이 노마의 왕이 하나지만은 분봉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른 나라의 분봉왕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특수부대를 어디다 보냈다는 것이냐? 이스라엘 나라의 가이사라의 지역에 파송을 했다. 그 말이에요. 가이사라 지역에 특수부대가 오게 되었다. 어디에서? 노마에서 이스라엘 나라 가이사라 지역으로 오게 되었다. 이게 이제 1절 말씀에 대한 이제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근데 2절 말씀에 이제 충격적인 단어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충격적인 단어가 바로 뭐냐? 그럼 이 고넬료가 누구냐? 노마 사람인 이 고넬료가 누구냐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절 말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마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로 파병을 오게 되었는데, 이 노마 사람인 이 고넬료 특수부대원 백부장인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경건한 사람이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냥 뭐 믿음 좋은 한 사람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아직 사도행전 10장은 바울이 노마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노마에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이 백부장을, 여러분 고넬료를 누가 전도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이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보면은요, 지상급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뭐 대통령실에서 경호하는 사람이 일반 아무나 안 시키면 신원조회 다 해야 되고요, 무술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고 총도 쏴야 되고 모든 걸 갖춘 특수부대원을 뽑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특수한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사람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 바울은 아니걸랑요. 10장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10장에 누가 전했을까요?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막 내려오잖아요. 막 그다음에 방언이 일어나고 성령의 막 역사가 임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가리켜 뭐라 하냐?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받은 거,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불 받을 때 거기 나라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사람, 구레네 사람, 리비아 사람, 로마 사람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지느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도 있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속에 있었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고넬료를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노마로 돌아가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누군가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열매를 맺고, 고넬료가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은요, 최고의 신앙을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최고의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마에서부터 이미 최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 되었다? 파병 오게 되었다. 자, 이런 시각이죠. 자, 이런 시각을 가지고 파병지에 와가지고, 자기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 파병지에 와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다시 한번 읽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 거예요. 파병지에 왔을 때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파병지입니다. 파병지에 와가지고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며 기도하며 모든, 어떻게 보면 이제 엑기스만 딱 기록을 한 거예요. 신앙의 참모습 엑기스만 딱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단어는 다른 거 다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구제라고 하는 단어예요. 구제하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은 파병지 이스라엘 나라 가이사라의 지역에 와서도 뭐를 하겠냐? 이방 나라 와서도 뭐를 했다? 구제했다는 겁니다. 구제했다. 교회가 아니에요. 파병지예요. 파병지에서 구제를 했다. 자, 이렇게 구제한 이 고넬료의 이 구제를 어떻게 했느냐?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 3절 4절 말씀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입니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다?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이 내려온 거예요. 천사를 통하여 응답이 내려왔는데 뭐라 하느냐? 너의 구제를 내가 알고 있다. 너의 구제를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상달됐다. 너의 구제를 내가 영광받았다. 너의 구제를 내가 기쁨으로 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은 고넬료는 이방 땅에 와가지고 파병지에 와가지고 구제했다. 4절 말씀은 바로 뭐냐? 그 구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뭐냐? 기뻐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구제에 대한 개념을 가지면 안 되고, 오늘 이 고뇌를 통해서 성경적 구제가 무엇인가, 아마 이 속에 이제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이 구제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익숙한 단어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봉헌 예물을 이렇게 올리시면은 하나님이 뭐한다? 받으신다. 하나님 앞에 상달한다, 받으신다. 이건 그냥 익숙한 단어죠. 익숙한 단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건 익숙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예요.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이 사전적인 단어 때문에 그래요. 구제라고 하는 사전적인 단어는 바로 뭐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람이 항상 앞에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만 도우는 걸 구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국어사전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려운 사람만 돕는 것이 구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게 구제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에게 성경적 구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국어사전적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다 그러면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구제를 받아야 되나요? 전 세계 사람 동할 때 다 구제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의 개념을 가지고 보니까 그들이 어렵고 못 살고 못 먹고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들의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안 느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저장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게 행복한 거예요? 점심에 배불리 먹고 와가지고 저녁에 와가지고 냉장고 뒤져보면 여러분 냉장고에 칸칸칸칸마다 반찬 있고 뭐 과일 있고 여러분 뭐 별의별 식품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냉장고 꽉 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냉장고가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어떤 집은 세 대, 어떤 집은 네 대까지 꽉꽉 차 있어요. 네 대까지 찬 집은요 전쟁이 나도 한 달 이상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캐먹으면 되니까 냉장고에 있는 거 캐먹고 냉동고에 있는 거 캐먹고 한 달은 버틸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개념은 여러분 저장되어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불리 먹고 왔는데 냉장고를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울해지는 거예요. 먹을 거 아무것도 없네. 실컷 먹고 와서 먹을 거 아무것도 없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돈의 개념 구조도요 저장이잖아요. 은행에 잔고가 얼마 있고 내가 주식에 얼마 투자가 있고 내가 땅이 얼마나 있고 여러분 아파트가 얼마짜리가 있고 이런 저장 능력이 우리의 구조는 행복으로 알고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프리카 사람은 여러분 저장할 능력도 없고 저장할 냉장고도 없고 전기도 없기 때문에 저장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의 행복은 여러분 그냥 한 끼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다음 끼 생각 안 해요. 내일 생각 안 해요. 그들의 행복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다 구제받아야 되나요?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국어사전적 구제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구제라고 말하는데, 성경적 구제는, 아니 고넬료의 구제는 전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만 구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교회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고정형도 교회 맞아요. 맞죠? 교정형. 여기서 영광 받고 여기서 찬양하고 성가대를 통해 찬양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연보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반드시 고정형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교회는 고정형도 교회지만은 여러분 이 고정형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을 연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나귀의 시작.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이지 말지니라.
반드시 고정령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 연보가 있어야 돼.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분명히 그래,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이제 인정하신 거죠. 하나는 고정령 교회도 교회지만은 어디가 교회라, 어디가 교회냐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성전이래요. 내가 성전이래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네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네가 성전이다.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머무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여러분이 가정으로 보면 안 돼요. 뭘로 봐야 돼요? 가정교회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흩어져서 가정으로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정으로만 보기 때문에 거기는 세상 냄새가 나게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에 여러분들이 파송받아 온 거예요. 가정교회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갑니다. 월요일날 여러분이 그냥 직장이라고 생각하면 직장 교회로 가는 거예요. 사업체 교회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요. 우리 내일 비행기를 타게 되잖아요. 비행기 안이 뭐가 되느냐?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몸이 들어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내 몸이 가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가는 것이 교회다, 내가 가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면은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은사를 부어주, 병 고치는 은사.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 2절 말씀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12제자를 다 흩어도 보내신 거예요. 능력 줘서 보낸 거예요. 능력 줘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도착하고 내가 머무는 거, 내가 함께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면은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교회가 잘 되도록 은사 주신대요. 병 고치는 은사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내 몸을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 가정의 행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인드가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그냥 고정령령만 교회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은사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은사는 내가 머무는 것이 교회다. 은사는 그럴 때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12제자를 흩어버린 거예요. 흩어버려서 너희들 12명이 가는 곳마다 교회다. 그 12교회가 생긴 거죠. 12교회가 거기에 은사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넘어가라는 거예요. 가면은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권능. 사마리아 교회를 이루어라, 내가 권능 줄게. 땅끝 교회를 이루어라, 내가 권능 줄게.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인데, 교회는 고정령만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흩어진 자리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누가 그대로 답습을 하게 되죠? 바울이 그대로 답습하죠. 그래서 이 바울도 산 넘고 물 넘고 강 넘고 계속해서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무슨 교회를 벽돌져서 졌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의 교회는 여러분 다 공동체예요. 다 공동체예요. 다 공동체예요. 다 공동체.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란 반드시 연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흩어진 것이 교회인데, 가정이 교회고 직장이 교회고 버스 안이 교회고 사업하는 것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바깥에 나가면은 어느 곳 커피숍에 가도 교회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넓은 의미의 교회는 그냥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교회니까 다 교회, 다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연보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커피숍에 가서 여러분들이 헌금 드려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헌금 드려요? 이건 없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흩어진 교회에서 연보를 뭘로 생각을 하느냐? 이게 바로 구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하는 그 구제를, 오늘 고넬료가 상달되었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상달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넬료로 돌아가 봅시다. 야, 파병 됐죠. 파병. 지역은 이스라엘 나라, 그 다음에 어디예요? 가이사라 지역에, 가이사라 지역. 그럼 이 가이사라 지역의 고넬료가 고정령 교회에 지금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냥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공동체가 그냥 무용의 교회예요. 무용의 교회. 그런데 여기서 이 고넬료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것이 교회인데 여기서 이 고넬료가 구제를 한 것을 하나님은 뭘로 받아시느냐? 연보로 받아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4절 말씀 아까 상달된다는 거예요.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상달,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고넬료의 환경이 바로 뭐예요? 100명의 군사가 있고 뭐 그의 가족들, 식솔들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는 지금 가이사라 지역에 왔어요. 뭐 했다는 겁니까? 누구를 구제했다는 겁니까? 내 병사를 돌보고 내 사랑하는 부하들을 돌보고, 어떤 때는 식사를 더 많이 접대하고 어떤 때는 의복이 헤어졌으면 더 좋은 의복 갖다 주고, 이런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이 교회인데 삶의 현장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관리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고넬료에 대해서는 구제입니다. 어려운 사람 도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부하를 관리한 거예요. 내 조직을 관리를 한 거예요. 성경은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걸 구제다, 구제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구제다, 이건 국어사전적인 것이고 그것도 맞지만은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었느냐? 상달.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정령 교회에서 연보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상달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동령 교회, 바깥에 나가서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면은 그 공동체에서 연보는 바로 뭐라는 거예요? 구제와 똑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구제가 연보라는 거예요. 구제가 연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고정령 교회에서 드리는 이 연보의 비중보다도 바깥에서 드리는 구제에 대한 이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구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구제하라. 누가복음 11장 41절,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구제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게 되리라. 또 구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로 기뻐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구제한 것이, 내가 그냥 구제한 것 하나뿐인데, 이걸 하나님은 뭘로 받으냐? 연보로도 받아주시고 예배로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넓혀보자는 겁니다. 구제를 넓혀보자는 거예요. 고무줄로 말하면 여러분 늘어날 때까지 넓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만큼 복받는 길이 없어요. 신명기 14장 말씀해 보니까 구제하라, 과부들을 도와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가 네게 복을 주시리라. 또 구제는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말씀해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야, 얼마나 멋진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구제를 이렇게 성경에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 생활도 중요하지만은 실은 어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동령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동령 교회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의식을 안 가졌어요. 여기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오면 막 거룩한 것 같고, 여기 오면 막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동령 교회는 교회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거기는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가정의 지옥,
회사가 지옥, 다니기 싫고 누구 미워하고 누구하고 이간질하고 누구하고 싸워서 가기 싫고 만나기 싫고 우울증 찾아오고 교회만 여기 고정령 교회만 오면 막 살 것 같고.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의 가정교회, 여러분의 직장교회, 여러분의 공동체교회,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구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구제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말씀해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며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지 하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쌓으라는 거예요. 다 쌓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구제한 것이 쌓아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제에 대해서 성경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구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몇 점 나올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내가 권사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그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분들이 점수 매기는 점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웃이 나를 교인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에 대한 점수가 있어요. 또 시장에 이렇게 오래 단골로 해다가 보면은 그분들이 나에 대해서 알아요. 아, 교인이구나, 권사님이시네, 집사님이시네, 이걸 다 알아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내가 점수 매기지 말고 그들이 나에 대해서 몇 점을 줄까, 몇 점을 줄까. 그냥 우리 보편적인 원리로 많은 점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막 손가락질해요. 에이 세상에요, 아침부터 예수쟁이가 왔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여러분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말 그대로 꼴불견의 사람이 되었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구제가 연보라가는 것을 우리가 내 걸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제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에 가도 시장이 아니라 시장교회예요. 시장교회예요. 콩나물 파는 할머니가 여러분 교인이에요. 교인이에요. 1,000원어치 사면은 여러분 할머니가 더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할머니 뭐가 1,000원짜리 팔아서 뭐가 남다고, 됐어요 할머니 나 요만큼이면 돼요. 식구도 없어요. 두 사람이에요. 반대로 덜어줘 보세요. 감동받아요. 돈은 1,000원 내고 가져오는 건 2,000원치 갖고 오잖아요. 막 자기가 넣어요. 자기가 감자 사러 가면 여러분 더 달라고, 덤으로 달라고. 이 덤으로 시장 그 일을 예를 들어 9월 무슨 시장이 여기 모래내 시장 가면 여러분 시장이 크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온 것은 덤을 더 바뀌어야 되면 자기가 막 감자 3개 4개 막 가방에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압니다. 왜? 우리가 좀 양보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손해 보는 것 같은데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양보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서 콩나물 팔고 나물 팔고 이런 할머니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루 종일 팔아야 얼마나 남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점수를 좀 높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유 하나라도 아니면 뭐 요구르트라도 아니면 뭐래 커피 한 잔이라도 그 할머니 앞에 쓱 던지고 나오는 거예요. 던지고 나오는 거예요.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은 누구요? 왜 이렇게 잘해? 물어봐요. 누구요? 자꾸 물어봐요. 그때 여러분 공개하는 거예요. 9월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감동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9월교회 집사를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콩나물 계속 뺏어가는데 왜 당신은 뺏어가지 않냐고 나에게 먹을 것 갖다 줘. 감동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 오늘 이 고넬료의 리더십을 보세요. 고넬료의 리더십은 바로 뭐냐면요, 파송제에 와가지고 온 가정이라는 것은 자기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도하는 그 군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온 가정이 경건하였다고 합니다. 온 가정이 경건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고넬료의 말 한마디에 이 군사들이 예배합시다 하면 다 예배한 거예요. 한 사람도 무슨 파송제에 와서 예배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면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10장 여러분 1절부터 4절 말씀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우리는 이 속에 있는 그
의미를 이제 쫙 빼내야 되죠. 뭐 했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리더십은 여러분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때 계속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물질로 관계하고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샀다는 겁니다. 내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원리는요, 식사 10번만 대접하면 그 사람 내 사람 됩니다. 반드시 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세상을 얻는 길이 바로 뭐냐? 고넬료의 구제법이에요. 고넬료는 여러분 온 집안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파송제에 와서 자기 가정 데리고 안 했어요. 그냥 군인들만 있는 것이에요. 이 군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이 군인들에게 여러분 경건하고 이러한 삶을 이런 리더십이 먹힌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구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뿌렸기 때문에 그 리더십이 먹히게 된 것입니다. 먹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넬료의 이 구제법을 가지시면은 반드시 누구를 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길이 바로 구제라는 것이에요. 이게 고넬료의 구제의 리더십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바깥에서도 교회고 바깥에서도 연보가 구제라고 하면은, 바깥에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면은 여러분, 교회는, 이 고정령 교회는 든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 교회가, 이동령 교회가 든든하면은요, 잘 나가면은요, 고정령 교회는 덩달아서 든든하게 되어 있다는 거, 든든하게 간다는 것이에요. 어제 토요일 날이었죠. 결혼식이 또 청주에 한 가정이 있었고, 또 양평에 우리 최은희 권사님 또 어머니 돌아가셨고, 또 여기 인천에 청기화에 또 장례가 있었고, 어제 무진저 복잡하고 하루가 아주 복잡했어요. 근데 어제 이제 결혼식 팀으로 가는 한 팀이 있었고 12시에 출발해서, 또 저는 저 장례식 양평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우리 15인승 솔라티를 가지고 갔어요. 13명이 그 차에 타고. 어제 좀 많이 더웠어요. 그래서 조문 예배 잘 드리고 오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갔잖아요. 근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차에서 목사님 커피 한 잔 먹고 가요. 내가 살게요. 누군가 그랬더니 여러분, 내가 살게,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그래도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여러분 이제 커피를 먹고 왔어요. 제가 느낀 거예요.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고 갔잖아요. 15인승 솔라티 버스 안이 교회였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직접 산 사람도 있고 마음으로 산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님 그걸 구제로 보시고, 15인승 버스가 교회다. 교회에서 너희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뭘로 받아주시느냐? 연보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고넬료의 연보에 대한 이 리더십관을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 회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직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직장에 승승장구합니다. 직장 안에서 내가 여러분 교회라고 생각하시고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지금은 뭐 예를 들어 옛날 같으면야 뭐 이렇게 밑에 하급 직원이 상사 직원에게 커피 타드리고 뭐 물 드리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지금은 아예 이제 그게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윗사람도 섬길 줄 알아야 되지만 밑에 사람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5분 10분 가서 여러분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수건하는 물유지 갖고 가서 책상 한번 쓱 닦을 줄 알아야 돼요. 상사의 책상 한번 쭉 닦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직장 교회의 섬김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은 구제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구제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은 선교사님들을 섬기죠. 생활비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국내 오면은, 목사님 내가 선교사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호텔 내가 잡아드릴게요. 식사 대접할게요. 언제 시간이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다 뭐냐? 여기다가 여러분이 연보 헌금은 안 드려도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뭘로? 구제의 연보로 받아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을, 오늘 이 고넬료의 리더십, 구제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사시면은요,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보면은 예를 들어 못 쓰는 물건이 아니죠. 잘 돌아가고, 그 다음에 조금 기능이 이제 뭐 신제품이다 이런 것 때문에 또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그냥 당근마켓에 올려서 나눠주시고,
아니면 교회 갖고 오셔서 교인들에게 나눠주시고, 이렇게 모든 것이 어디냐? 교회다. 교회는 그런 모든 행위가 뭐가 된다? 연보가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 구제의 연보다. 구제의 연보다.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어 결혼식이 있고 아니면은 장례식이 있으면은 말 그대로 품앗이라고 이야기.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품앗이가 말이에요. 네가 얼만큼 했으니까 내가 얼만큼 하겠다. 품앗이가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사고 가지면 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를 가지면 지는 거예요. 교회는 품앗이가 아니에요. 내가 좀 알고 내가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그 사람을 안다고 하면은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상달되는 거예요. 뭘로? 구제로 상달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교회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얼마나 좋은 교회가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이런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의 구제의 리더십을 가져야만이 고정형 교회도 살리고 이동형 교회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어디 가서도 여러분 커피 얻어먹지 마세요. 여기 다섯 카페 와가지고 그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여러분 그거 얻어먹지 마세요. 한번 얻어먹으면요 또 쏘는 거예요. 그 1,000원짜리도 비싸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1,000원이 비싸면 비싸죠. 나는 그 뭐 쓴 거 안 먹어. 그래서 뭐 달달한다는 믹서 가져와. 그래가지고 믹서 쭉 먹고. 교회는 여러분 믹서 좋아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쓴 거 한 번 먹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10,000원만 갖고 오시면은 내가 10명을 대접할 수, 이건 마음이에요. 마음. 다섯 카페도 교회예요. 이 고정형 교회, 여기 앉은 것만 교회가 아니라 식당도 교회고 다섯 카페도 교회예요.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섬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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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기라. 그걸 다 하나님은 뭘로 받느냐? 고넬료 방법으로 이야기하면은 네 구제가 상달되었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동형을 더 많이 말씀하셨고 바울도 이동형 교회를 더 많이 추구하신 분이 바울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머무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머무는 것이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헌금은 거기서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리더십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 산 것도 구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별것 아닌 거, 여러분들이 용돈 하나 드린 거 하나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제로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형 교회의 모든 것은 사랑과 섬김으로 물질로 공개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 이것이 고넬료의 구제의 리더십입니다. 파병지에 와서 온 백성들이, 온 식구들이 고넬료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자, 예배하자, 찬양하자, 이 말에 대해서 한 사람도 토를 걸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리더십이잖아요.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고넬료는 그런 구제를 가지고 섬겼다는 겁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물질을 가지고 섬기면 섬길수록 내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말하는 말에 대해서 다 그 사람들이 뭐했다? 순종했다. 이것이 고넬료의 이동형 교회. 여러분, 파병지에 와서 교회, 여기서 헌금 연보는 구제가 헌금이었고 그것이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러한 리더십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실천하셔야 돼요. 그냥 듣고 고개만 끄덕이면 안 되고 이제는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인색하면 사람 잊어먹습니다. 인색하면 여러분 그 사람 옆에 사람이 안 가요. 사람이 여러분 너그럽고 여유가 있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붙게 되어 있어요. 인색해 보세요. 사람을 다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정형 교회가 아니라 이동형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연보, 구제의 연보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